시간이 되었으므로 시간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주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를 맞아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한마음 한마음을 충만하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시정 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시교도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고백의 기도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낭독하며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스크린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개인적으로 돌아보시고 성찰하시면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찬양이 자제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 주님의 자리에 주님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오해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듣고 행하여야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 그 자체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송해를 가른 거로도 유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갭 차이가 엄청나는 사람일 텐데 갑자기 뭐 타임머신 하고 와가지고 말해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과거에서 온 모세,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율법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라는 말을 그렇게 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유명한 사람이면, 얼마나 이 모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으면 율법이라는 말을 모세로 대체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물론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합법적인 거고, 예수님도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본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은 모세라는 그 율법의 대명사 같은 그 선지자적인 전설적인 그 인물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들이 율법 그 자체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번 나눴지만 이 메시아마저도 자기들의 손바닥 아래 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메시아고 다 자기의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주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닮지 말아야 할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규정한다라는 명목으로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까다로운 법을 만들고 나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상대적으로 뭘로 만드냐면 범법자로 만드는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는 그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일반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법을 계속 막 제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건데, 이건 어긴 건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거를 지키기에 너무 유리한 위치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나중에는 음식법이랑 정결법 위주로 발전을 합니다. 무슨 법? 음식법, 정결법. 음식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율법이 규정하는 이것만 먹어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만 섭취를 해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려 먹어야겠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죠? 먹기 전에는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결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불필요하게, 또 때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래야 이게 지킬 수가 없을 지경까지 발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호수 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불가피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땅이 없이, 거처가 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떠돌면서 하루 벌어서 말 그대로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들, 정말 생활의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들은 여러분들 사회보다 군대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지만 씻을 물이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 살던 시대만 해도 이 수로, 이 물에 대한 것이 그렇게 깨끗한 물을 물만 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법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을 도저히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물을 이용해서 손 씻는 법을 막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게다가 아무거나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 규정하는 정당한 어떤 합법적인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이 없는 거지. 생활 여건이 너무 어려운데 언제 율법이 규정하는 거 맞춰서 음식을 사가지고 손도 정확하게 깨끗한 물을 구해서 씻고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법들은 너무 일반 백성들이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짐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움직이진 않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인사 많이 받도록 주목받는 길로 가고, 또 옷도 굉장히 기장이 길고 화려한 그런 옷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귀족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만 지켜라. 왜냐면 그거는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실 때는 랍비와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들에게 랍비 혹은 선생님 혹은 지도자 이런 호칭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그죠? 그나마 따지면 분대장 정도는 그래도 지도자니까. 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멀죠. 여기 이 장소에 딱 한 명이 있다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선생 느낌이니까요, 목사도. 여담이지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마치고 저는 이후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분단에서 또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 임직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원래 잘 입지 않지만 이 가운이랑 스톨이라는 것을 착용을 준비해서 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기장이 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의 보신 적이 없어서 대충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마법사 복장 같기도 하고 약간 해리포터 이런 데 나오면 기장이 긴 그런 옷 같은 느낌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오면 입고 계신 그 긴 옷들 있잖아요. 가운, 박사 가운 같은 거. 그리고 스토리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목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양옆에 걸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챙기다 보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차 안에 이렇게 쟁여놓고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영락없는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죠?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옷이 술이 긴 거를 입고 다니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선생이라 칭함 받고 옷술을 길게 하고 또 가운이 기장이 길다 보니까 그거를 차 안에 걸면서 또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여러분들한테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인가? 그럼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만 놓고 보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의미가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선생이라 칭함받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는 뭐 제가 충분히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에 너무 좋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고 일반 모인 회중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흉보려고? 이렇게 뒷담 깔려고? 야, 쟤네들 진짜 나쁜 놈이니까 놀아주지 마.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10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너희의 궁극적인 지도자 한 분 하나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너희의 궁극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따라야 해.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상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본받지 마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이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을 따르자, 이 말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 기본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앉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 내릴 때에 앉아있는 가상의 마음의 의자의 자리, 거기에, 그곳에 주님을 앉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최애의 가치관, 그 지휘 권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앉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왕노릇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의자가, 그 마음속의 의자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우리 모두가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을 스스로 내리시지 않습니까?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여러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일반적으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이 가르침을 짧게 담아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WWJD라고 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을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결정에서 하나님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모시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자기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소에 행동을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성경적인 가치의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규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 그 자리는요, 우리가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값비싼 그 아들이 희생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2번 구해내신 거예요. 처음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접촉하셨어요. 원래 주님의 자리입니다. 원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 원래 내 자리야 임마, 어딜 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여기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 철거 명령 집행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모실 때까지, 앉힐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마지막 절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자기만 돋보이고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나는 반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죠? 반대로 살고 싶죠? 다 알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날 같은 자기 스스로를 어필하고 PR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생존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남들보다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 아닌 사회에 또 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내가 남들에게 코스프레하면서 저 사람 참 겸손해, 이 정도의 평판을 들을 정도까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를 적절한 순간에 최적소에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살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처세술의 의미에서 겸손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얼마든지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높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생의 처세를 위해서 남들에게 적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아름답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본능적으로 잘 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하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나는 나름대로 큰맘 먹고 그래 섬겨보자, 그래 섬기자 했는데, 받는 사람은, 내 섬김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마워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불만족하거나 오히려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위 표현대로 현타가 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노예야 뭐야? 왜 저래?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깊은 빡침의 상태가 되는 거죠. 때려칠까? 됐어 임마, 네가 무슨 내 섬김을 받아, 자격이 없다 너는,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아니 우리가 호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인데 자꾸 태클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라보면 얼마나 가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이고 참나, 네가 지금 나랑 율법으로 말을 섞을 짬밥이냐? 송구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그죠? 무슨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랑 논쟁을 주고받아. 수준이 지금 격차가 얼마나 나는데. 확 그냥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역하시고 섬기셨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이들을 상대해 주시면서 논리적인 맹점을 짚어주시면서 흔히 말하는 참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셔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사건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 정말 화가 나지만,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인정.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뭐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난도가 너무 심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섬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마치 프로게이머가 극한의 불리한 상황에서 거의 신기에 가까운 엄청난 미세 컨트롤러 판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농락한 다음에,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자 봤지?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게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니까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렇죠? 스타를 얘기하면 비유가 너무 멀 것 같고, 여러분들은 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페이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네, 페이커가 한 어떤, 전 롤을 잘 모르지만 그 신들린 신기에 가까운 그 플레이를 보여준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롤 되게 쉽죠? 따라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냐고요. 다 따라하면 다 프로게이머 되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해보라고 하시고 툭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불가능한, 도저히 클리어하기 어려운 그런 미션을 주고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 우리 곁에서 늘 항상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웃사랑과 섬김을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되어 있는 그 자리, 나의 보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이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십시오.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는요, 100%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길은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생명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점검하여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마음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왕노릇하고 때로는 그 주도적인 인생의 키를 잡고 살다가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가장 깊은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이곳으로 오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웃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심 붙잡고 온전히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육성으로 찬양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각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디라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는 저희들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자리가 합법적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매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양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주신 빛을 온전히 전하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동일하고요. 다음 주부터도 여러분들 보여주실 때 지금과 같은 세팅으로 한 좌석에 2명씩 이렇게 앉도록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 각 부대에서 점검을 또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종교 행사 자체가 또 제한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입퇴장 할 때 제대별로 분리해서 가도록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이번 달 11월, 오는 주 12월 같은 경우 MCF 기도회는 생략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간부, 가족분들 그리고 간부분들 참고하셔서 일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달 큐티책도 역시 이제 가족분들을 향한 광고인데요. 입영소에 제가 맡겨놓았기 때문에 광고를 따로 했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고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 광고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훈련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위문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또 혼자 우리 군정 형제 없이 있다 보니까 위문을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섬김이지 이러면서 혼자 막 과봉 짠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사항 다 전달드렸고요.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주님 자리에 모시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최적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래서 주님 섬김을 주님의 모심을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 증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